지난 한 주간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교회 행사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별히 8월 15일 광복 68주년 되는 날 우리 박명린 교수님 정전 60주년 기념 특별 강연에서 받았던 도전과 충격, 그리고 어제 우리 청년부원들이 첫 번째 문학의 밤을 열었는데 그 어울림, 거기서 받은 감동의 여운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감동의 끝자락을 한번 좀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화면으로 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콜곡도 우리가 금강산을 같이 불렀는데, 기념 강연 때, 우리 정전 60주년 기념 특별 강연 때는 마지막 노래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사실 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어울림, 그 어울림의 끝곡이 그리운 금강산으로 마무리가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끝곡이, 피날레 곡이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두 가지 행사의 성격과 내용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서로 통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 민족인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속살은 서로 통하고 있음을, 피가 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자, 그런 염원과 의지가 강연에도 콘서트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넘기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 증언하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먼 옛날 신라시대에 원효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주일예배 강단에서 예화로 옮기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는 아직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래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효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불교가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전래되어 왔는지라 많은 승려들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유학하기를 원했습니다. 5년 동안 그러했죠. 벼르고 벼르다가 45세 되는 해에 돼서야 의상이라고 하는 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납니다. 가다가 백제 땅에 도달했는데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날이 저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는 쏟아지고 어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인가의 불빛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산속을 헤매다가 두 스님은 비를 피할 만한 적당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참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비를 피하고 조금 몸을 녹이고 있으려니까 목이 바짝바짝 타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마실 물이 없나, 빗물을 그냥 받아 마시기엔 좀 그렇고 두리번 그랬더니 웬 바가지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웬 것인가 싶어서 조금 맛을 보았더니 그렇게 기가 막히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두 스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벌컥벌컥 그 생명수 같은 그 물을 너무 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두 사람 주변을 돌아보더니 서로의 눈동자를 확인하고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지난 밤에 그들이 잤던 곳 동굴 속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 저들이 바가지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물, 해골 속에 담겨 있었던 물이었습니다. 해골 바가지에다가 물 담아 먹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맛있었던 거죠. 먹었던 거 다 개워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하, 진리라는 게 당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신라에도 있구나. 뿐 아니라 내 안에도 있구나. 의상 스님은 당나라로 예정된 유학길을 갔습니다만 5년은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5년은 그래서 한국적 불교라 할까요? 토착화된 불교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서 그는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마른 뼈가 수북히 쌓인 골짜기입니다. 뼈다귀, 마른 뼈다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 극도의 절망 상태죠. 말하자면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2절 말씀,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 주권도 그리고 자기들의 살림살이도 주체성도 다 빼앗긴 상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옵니다. 이 마른 뼈다귀를 보는 에스겔의 심정 어떠했을까? 참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뼈가 살아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에스겔의 대답,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뭐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보겠다는 뜻일까요?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이 감히 물으시는데 나인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죄송스러운 것 같아서, 자기는 불가능이라고 느끼지만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에스겔뿐 아니라 당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겠죠.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소리로 들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스겔, 그 예언자의 깊은 속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가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이 마른 뼈들 보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잘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할 능력도 염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살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시체와 뼈밖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오신 것 아닙니까? 나는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려는 것이죠? 에스겔에 주님은 아십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들려오기까지 합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에스겔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정말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다구가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살아납니다. 뼈들이 제 짝을 찾아서 붙더니 힘줄이 이어지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달라붙습니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골짜기에 서 있는 에스겔의 표정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그들 가운데에 들어가니까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보여주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 살아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군대처럼 많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현실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구원은 아직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았고 현재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징적인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처럼 죽은 이스라엘에게 새 희망,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식민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 것임을,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이 장차 임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어디서 듣냐? 죽음의 상태에서 듣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무덤에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무덤에서 생명수를 마셨듯이 말입니다. 죽음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생각하게 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게 하고, 생명을 바라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마침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끌어냅니다.
죽음의 무덤이 생명의 산실이 됩니다. 죽음의 역설, 생명의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패러독스가, 이 역설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단계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단계, 1단계. 하나님은 먼저 죽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눈으로 직접 마른 뼈 골짜기를 다니게 하십니다.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겔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전 60주년 되는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베를린이나 올 여름은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역사의 환부가 너무 아파서 그 농이, 고름이 흘러내리는 것만 같은 그런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화해와 통일을 바랍니까? 거기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 박명린 교수의 강연, 엄청난 양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역사의 사실을 벗겨내고 실체를 드러내는 아주 뜨거운 강연이었지만 저에게는 아주 싸늘한 지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OECD 몇 개국 안에 들어간다고 풍요로운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죽어있는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아이를 반으로 가르면 둘로 나뉘어져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죽고 마는 거죠. 이 두토막 내는 일, 그것조차 남이 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여태껏 우리는 우리 땅에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 그러나 동시에 분단 68년, 이 비극의 땅, 한반도 우리 조국. 살해당한 사람들이여, 넋들이여 죽음에, 오늘 에스겔만 살해당한 사람들이여 그들의 넋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 한반도에서도 이런 노래가 휴전선에서, 백두산에서, 한라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중에는 혹시 야드바셈 박물관을 들려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보여지고 있고 그 박물관 출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망각은, 여기서 나는 거죠. 망각은 포로 생활을 연장시킨다. 구원의 비밀은 회상이다. 역사를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포로 생활은 끝없이 연장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염치가 없습니다.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다면 그나마 우리 안에 조금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는 증거인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입니다. 자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거지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지 68년 된 이 시체, 우리는 못 살리지만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게끔 마른 뼈인 것을 확인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아야겠다는 의지, 생명의 의지가 있을 때 놀라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의지가 있을 때, 그 의지가 꿈틀거릴 때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생명의 의지가 가득한 기적의 땅이 될 준비 자세가 갖추어져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아직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뼈가 이어지고 뼈가 붙고 살갗이 이어지고 힘줄이 붙긴 했습니다만 아직 온전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야 삽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산 사람이 아니다. 뼈와 살과 피가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성령이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게 된다. 그 말씀이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때에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흙으로 지은 아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에스겔아, 사람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에스겔은 마른 뼈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실까 정도의 상상력 발동 정도였지, 이렇게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리라고는 기대도 못했죠. 현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마른 뼈 속에 살고 싶은 의지, 살아야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뼈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시체들의 진상을 보신 거죠. 마른 뼈들의 진면목을 보신 거죠. 진상을 보신 겁니다. 현상 넘어서 진상을 보는 눈,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진상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진상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길은 하나입니다. 죽으십시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시거들랑 배부른 나의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죽으십시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은 땅에 떨어져 죽지만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는 밀, 그 현상 그대로 남아있는 밀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음을, 기대할 것이 없음을, 그러나 죽는 밀알은 그 죽음 속에 생명을 더 크게 키워내고 살리는 진상이, 생명의 역사의 진상이 있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저놈 죄 때문입니까? 현상을 보는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저주하고 잘난 체하는 거죠. 남을 더 못 살게 힘들게 하는 거죠. 주님은 진상을 보십니다. 아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현상 넘어 진상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팔복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살면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인데, 잘 살지 못한 지름길인데 거기 위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진상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박해도 많지만 복이 있다고 주는 진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진상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 육의 눈을
넘어서 육의 눈의 껍질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눈이 열리는 일.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 장님이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듯이 영의 사람으로 깨어나는 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만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상 너머의 것을 보게 되고 진상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함께 아파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른 뼈 살아나기 전에 하나님은 생명의 군대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진상의 눈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현상으로 본다면 그거는 아주 악질 죄수를 잔혹한 형틀에 매달리는 사형 도구입니다.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진상을 보면 그거는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살리던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죽음의 역설, 생명의 역설입니다.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는, 평화를 방해하는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 한반도 골짜기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방해하는 악령의 세력들, 죽음과 폭력의 세력들, 분단 고착화의 세력들, 저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크고 강한 것 같지만 우리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정세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원효처럼 내 안에 부처가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받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를 위협하는, 평화를 해치는 저 죽음의 세력에 우리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반평화의 세력들이 목소리가 클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자야, 사람아, 그리스도인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성령을 모셔드릴 때 반평화의 큰 소리를 넘어서 그 소리보다 더 진하게 그 모든 소리를 넘어서 꿰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답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대답할 염치도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예언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암을 까신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삶의 한가운데 주께서 어김없이 찾아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암만 클지라도 그거 다시 싸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사람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해주마. 그러나 그 일을 이루도록 너를 세웠다.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너를 세웠다. 평화를 이루도록. 베를린 분단의 장벽에 너희들을 세웠다. 장벽이 무너지는 것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보낸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우리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고 그 각자가 연대할수록 엄청난 군대가 되어서 이 죽음이 지배하는 것만 같은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 악령의 세기말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스스로는 마른 뼈다구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음마저도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는 생명의 군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이 많이 아픕니다.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 더 깊숙이 개입하여 주셔서 이 오욕의 역사를,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역사를 주님 어떻게 치시든지 때리시든지 고쳐주셔서 우리 조국 한반도 동광난 허리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 하얀 옷을 입은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랫가락, 그런 춤 함께 출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여기 우리 베를린에 심으셨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